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째 날 저희가 주중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회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째 날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큰 복을 누렸지만 주님,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불충으로 인해서 첫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도 했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를 정결케 하시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죄를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합당한 희생제물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받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은혜의 왕좌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바라옵고 나오니 이 시간에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간 만큼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충성되이 섬기는,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점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받고 이 말씀의 씨앗이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가 말씀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홀로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음번에 함께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런저런 사정 또 있어서 참석치 못한 많은 지체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거룩한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드리며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상고할 것은 시편 16편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가 욥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전도서, 잠언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가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수요일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운율,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운문이 있고 산문이 있는데 이 시가서는 운문의 형태로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송하기가 참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서삼경도 보면 운율이 탁탁 맞자 떨어지잖아요. 물론 사서삼경 아시다시피 성경의 잠언을 잠언에서 많이 이렇게 보면은 일종의 유사품이죠. 잠언을 가져다가 솔로몬 왕한테 배운 중국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의 생활에서 얻는 체험과 더불어서 만들어낸 일종의 생활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지혜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운문의 형태로 있기를 마련입니다. 그래야 암송이 편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만 우리말 번역상 이 운율 살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 그건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인데 저 부산 외대 교수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다 좋은데 왜 산문처럼 이 운율이 살아야 되는데 왜 시가가 운율이 안 삽니까?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장기적인 과제고 지금 당장 정확성에도 우리가 지금 아직 번역에 여력이 없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니까 좀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은요, 음성학적으로나 음운학적으로나 정확하게 가장 운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이 암송하기 아주 좋기 때문에
참 누구든지 읽으면서 아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시편 제16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성경에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설명은 추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껏 관례로 볼 때 음악 관련 용어인 것 같아요. 우리도 찬송가에 보면 뭐 빠르게, 느리게, 조금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모데라토 이런 포르테, 세게, 강하게 또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히브리 시가에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렇게 음악적인 어떤 설명서 또는 지시서, 지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만 추측해서 이것저것 붙이게 되면 쓸데없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믹담이라고 하는 시가서가 56편서부터 60편까지 5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150편 시편 중에서 유독 56편서부터 60편까지 몰아서 5개가 연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아마 좀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깊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 특히 시가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지 아마 좀 연구 성과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거다. 다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긍정적인 결과를 맺는 모습으로 시가서가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런 공통점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56편에서 60편에 한꺼번에 몰 때 믹담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본문 내용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오 내 혼아 내가 주를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의 헌물 곧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잔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나니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편의 짧은 시지만 얼마나 압축된 복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한 구절 한 구절씩 다 길게 하자면 참 은혜롭겠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오 내 혼아. 이 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갖는 그 의미는 아마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가 안 나올 때 그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괴롭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사실은 체험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여 했는데 그 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참 체험적인 시편이기 때문에 이 정말 읽으면서 나하고 같은 체험을 하고 있구나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질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 많이 와닿죠. 이 오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오 중에 하나가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하겠지만 이 누굽니까? 제클린 케네디 그렇죠? 나중에 뭐 제클린 오나시스도 되고 막 결혼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바뀌었지만 하여간 제클린 케네디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남편이 자기 지게차를 무게차인가요? 그거 타고 가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했던 그 유명한 절규가 바로 no! 안 된다 이거죠. 남편이 총 맞은 거 안 되는데
했던 그 순간에 아마 절규가 역사상 제일 유명한 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토로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이 우리 속의 절규는 그저 오 주여, 오 주여 한마디, 그죠? 여기도 보면 오 하나님이여. 왜? 지금 이 처지가 얼마나 힘든 처지인지는 잘 모르지만 preserve, 나를 보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나를 제거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기적인 순간인가 보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저를 보존하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거는요, 자신을 보존해 줄 수 없는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무엇에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부적에다 대고 하든지 아니면 돌부처에다 대고 하든지 아니면 불상에다 대고 하든지 아니면 뭐에다 대고 하든지 간에 보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에게, 없는 존재에게 가서 허공에다가 보존해 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나를 지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헛되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가다가 그냥 그 종교심이 발동해가지고 의존하는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지금도 보면 그래요. 괴로울 때.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집에 가다가 동네 보니까 예배당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서 마리아상에 엎드려가지고 성모 마리아여 나를 뭐 해가지고 기도했대요.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 그러면 다 경건하고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니죠.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가 다 좋은 게 아니죠. 잘못 믿으면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여기는 제대로 부르짖은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오 내 혼아. 자기가 자기 혼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주께 아뢰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다. 자 여기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명칭이 세 개가 나왔어요. 처음에 오 God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오 내어는 내가 주께 아뢰기를 할 때 이 주는 LORD가 굵은 글씨로 우리 한글로도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영어로도 네 개가 다 굵은 글씨로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여호와입니다. 개역성경에서 이것을 여호와로 번역을 해요. 언약의 하나님, 오 God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주는 나의 주신이다 할 때에는 주 할 땐 LORD 소문자 주.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지칭할 때 그 주 있잖아요. 그죠? 주인 되신다. 마스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해가지고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좀 객관적이죠.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 주님 나와 언약을 체결하셔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분.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인으로 섬기시는 내가 그분께 순종해야 될 그분, 주. 그 이름이 지금 세 가지가 여기에 동시에 게시되어 있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방법은 주님의 명칭.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저 1년, 2년 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 100개가 넘는 명칭을 쭉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해서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들. 자, 여기 보시면 세 개까지 나왔는데요. 주는 나의 주신이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오해하시면요. 내가 선하기는 선한데 주님 수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됩니다. 이렇게 잘못하면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하면서 8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절서부터 나와 있는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1절서부터 나오는 나도 당연히 메시아 시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함이 하나님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인가? 여기서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단어는 extend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는 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 자체로 선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도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을.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선한 이가 없나니 단 한 사람 없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필요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악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그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그분의 기쁨은 그의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기쁨이 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겠고, 세 번째에는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나의 삶의 기쁨이 세상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가. 요한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나의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따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주변의 지체들을 볼 때 가장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듣잖아요. 간증을 들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니, 잘 인내하고 있다니,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니, 타협하고 있지 않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4절,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은 다 헛된 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나는 그들의 헌물 곧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방 신들, 잡신들, 하나님 이외에 거룩지 못한 신들의 이름은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 아니하겠다 했으며, 자, 여기에서 지금 피의 음료 헌물, 구약시대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물들 중에는 drink offering, 마시는 음료 헌물이 있는데 그 액체로 된 그 음료 헌물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다 적여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게 피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금하셨고, 레위기 17장에서 피를 금하셨고, 사도행전에서 또 신약 성도들에게도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셨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바로 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섬기죠. 제사를 지내죠. 더더군다나 예언적으로 보자면 적 그리스도가 나중에 이 땅을 통치하는 그 환란 때에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목베서 그 피를 바치는 그러한 피의 술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두 기름 부은 자가 목베임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환란 때의 유대인들 가운데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피의 술제물과 아무 상관없이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않고, 특히 이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피의 술제물은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포도주를 이렇게 동쪽에 있는 태양신을 향해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주문을 외면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피로, 또 이 동그란 떡은 예수님의 실제 살로 신비롭게 바뀌어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다가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잘못된 실행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고 계신다. 5절,
주께서는 나의 상속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상속유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속유업이고 나의 자네 몫이며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로마서 8장 32절을 정확하게 붙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무엇을 유보하고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셔요. 무슨 말이 해야 되겠어요? 네. 자,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다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타이밍을 조절하고 계시고 적절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컨트롤하고 계실 뿐 안 주실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다 주신 셈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잣집에, 그죠? 큰 아주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종은 너무나 똑똑하고 주인의 말을 너무나 잘 듣고 그래서 주인이 아주 애지중지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너무나 정말 말썽이 많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딱 유언을 남겼는데 유언장을 딱 펴보니까 모든 재산을 이 신실한 종에게 다 준다고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유언이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 한 가지만 빼고 다 종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뭘 택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 종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거지. 종이 다 가지고 있는데 종을 택해버렸으니까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이 종이 자기 종이 됐으니까. 무슨 말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자 되세요 할 때 나는 부자입니다 하고 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 후서 써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우선 고린도전서 4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죄송합니다. 4장이 아니고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이나 장래 것들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죠? 자, 고린도 후서 9장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9장 9장이 아닌가요? 8장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몇 장이죠? 8장 몇 절? 9절. 예.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요하셨으나 직역을 하면 그분이 부자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자신의 좋은 건 다 우리에게 주고 우리 나쁜 건 다 가져가셔요. 우리의 죄들을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구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주님을 자신의 몫으로 상속유업으로 받으면 모든 걸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시편 16편
보십시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줄들이 나를 위해 아름다운 곳들에 떨어졌나니. 이것은 구약에 보면요, 이 땅을 나누어 줄 때 그 소위 말하면 줄을 쳐서 이 경계선상을 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땅을 분배하는 유업을 나누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참으로 내게 좋은 유산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유산이 있도다. 7절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언을 해줘요. 이 권고라고 하는 말 카운슬인데요. 요즘에 보면 카운슬링이란 말이죠. 인생 상담도 하고 하여간 직업 상담도 있고 이 카운슬링, 진로 상담.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 무슨 과를 가야 될지 이거 진로 상담할 때 카운슬링 해주잖아요. 이 세상에요, 카운슬링 한 번 하는데 요즘에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 찾아가서 카운슬링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기업은 또 어때요? 컨설팅 한 번 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인생 상담을 항상 무료로 친절하게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분에게 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카운슬러. 예? 이사야서 9장으로 가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에 가면은 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카운슬링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조언을 받아서, 좋은 충고와 조언을 받아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한 사람은, 그렇죠? 보세요, 박지성이, 히딩크가 박지성이 뽑아낼 때까지 박지성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박지성이 히딩크 조언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오늘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아주 자질이 뛰어난 사람도 잘못된 카운슬러를 만나면은 엉뚱한 데로 가죠.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사람들이 정권을 누가 잡는가 관심이 많은데 온 우주의 정권을 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린 줄을 잘 선 거야, 이게. 제대로 쓴 거야, 제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신앙생활만큼 스릴 있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지루하다. 그런 분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루한 훈련이 필요해서 훈련시킬 때는 지루하죠. 그러나 깜짝깜짝 우리가 놀랍니다. 원더풀 하신 분, 놀라우시니.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 간증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가로치고 나를 놀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어딘가 하여간 유명한 이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손봉호 교수라고. 간증 보니까 그분은 나를 항상 놀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간증이 아주 상쾌하고 유쾌하는지,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놀래게 했으면 그런 간증이 나왔겠어요. 깜짝깜짝 놀랜대. 그래도 놀라우시니야. 더더군다나 조언자,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카운슬러.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정확하게 올바르게 무료로 카운슬링을 해주시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점쳐가지고 무슨 철강장사, 쇠장사를 해야지 돈 번다 그래가지고 쇠장사에서 망한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누굽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정태수? 정태수죠, 정태수. 이 점쟁이가 쇠장사를 해야 돈 번다 그래가지고 쇠장사에서 감옥에 가버리지. 쇠창살에 갇힌 엉뚱한 사람이 있잖아요. 잘못된 카운슬러를 만나가지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시편 16편 7절 나를 권고하신 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내 속 중심도 밤에 나를 훈계하는도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으면은요, 내 마음이 밤에 나를 훈계한다 그랬는데요. 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이 훈계하신다고 하는 이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성경의 기록 목적의 네 번째에 해당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보면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조차도 주님이 나의 조언자가 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훈육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8절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 주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셨어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항상 자기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자기에게 조언을 주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카운슬리. 유비가 가면 오른쪽에 제갈공명이 항상 따라 붙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가면 누가 아이도펠이 따라 붙었나요? 따라 붙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오른편에 계시다면 얼마나 합당한 조언을 해주시겠는가. 따라서 뭐예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모시고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조그만 교리의 풍조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계속 흔들거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을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면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마음도 육체도 기쁘고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복 받으신 분이잖아요. Blessed are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은 항상 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는데 어떤 약속을 지키셨는가 보십시오. 10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자, 그렇다면 8절 9절의 시츄에이션은 어떤 시츄에이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오른편에 하나님을 두셨기 때문에 여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굳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와중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계셨고 자신의 영광이 즐거워했고 소망 중에 육체도 안식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10절에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육체는 아시다시피 부자의 묘에 돌무덤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을 혼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의 육체를 썩지 않게 칼압도 부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약속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신의 앞에 계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마음은 기쁘고 육체는 안식하고 영광은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화해내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부활이겠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요즘에 쾌락, 즐거움 정말 오늘날처럼 이 쾌락이 판을 치는 시대가 없었죠. 그렇죠? 옛날에도 물론 코미디가 없었던 건 아니고 옛날에도 사람들이 뭐 항상 즐거움을 찾아 헤맸지만 오늘날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쾌락을 아주 이 큰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든지 즐거워야 돼. 그래서 식도락이라는 거죠. 식도락. 음식도 옛날 못 살 때에는 배불리 많이 먹으면 최고야. 그래야 배라도 좀 실컷. 요즘 아니야. 그렇게 먹으면 아주 무식하고 뭐 비만되고 안 돼. 아주 그냥 소량을 먹더라도 아주 그냥 이게 즐기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 식도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것뿐입니까? 요즘엔 뭐 무슨 스파나 스파라는 게 뭔지 뭐 무슨 목욕탕인지 약간 그런 건가 본데 가가지고 그냥 뭐 스파가 야외 스파에서 뭐 하면 뭐 그런 호텔도 생겼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아주 고급 쾌락을 점점 높은 퀄리티의 쾌락을 지금 찾아갑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동물의 3대 세 가지 본성이 무엇입니까? self-propagation, 종족 번식, 성욕, 성적인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를 이어가야 돼. 왜? 육체를 죽으니까 대를 이어가야 돼. 그래서 성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야. 두 번째 뭐예요? self-preservation,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상처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켜서 존재를, 그렇죠? preserve, 보존, 종족 보존이라고 하죠. 종족 보존의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그게 즐거움을 찾는 거야. self gratification. 그거 뭐냐면 인간은 항상 음료수도 뭔가 먹으면서 뭔가 즐거움을 줘야 돼. 그렇죠? 집도 그냥 요즘에 막 눈에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뭐 요즘에 보면 막 조경. 옛날에는 조경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집이라도 그냥 번듯하게 하나 있으면 돼. 요즘은 그게 아니야. 무슨 조경을 해서 그냥 멋지게 보이고 막 대리석을 깔고 막 인조뭘 깔고 그냥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안에다가 뭐 장치를 하고 뭘 하고 그 다음에 막 향기를 갖다가 뿜는 걸 만들고 그냥 막 온갖 왜? 즐거움. 그렇죠? 동물들도 보면요. 실컷 먹고 편하게 누워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즐거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하나님 앞에 있는 쾌락은 영원한 쾌락입니다. 왜?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 앞에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떤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을 죄의 쾌락이라 그랬는데 이건 잠시밖에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속죠. 즐거움이 없으면, 쾌락이 없으면 안 속죠. 그렇죠? 일시적인 잠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만 머물러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을 쭉 열거하는데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쾌락 중에서 쾌락을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 중에 가장 두드러진 풍조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시대의 마지막 위험한 때를 설명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도 약간 편안한 거, 약간 즐거운 거 얼마나 그걸 찾아 헤매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과 주님 앞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영원토록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enjoy, 향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사라져버린 거기 때문에 부자들아 돈을 신뢰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enjoy, 향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
돈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와 함께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오는 메시지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오늘 시편 16편 조금 길어서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갔네요. 우리가 한 5분 정도 초과했는데요. 기도 시간이 좀 줄었습니다만은 필요한 만큼 또 기도하겠습니다.